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지난 주간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오세아니아주 바누아투에서 유 목사님 집회하시는 가운데 9나라 대통령이 복음을 듣고 또 빗물 식수하는 일도 추진하게 되는 굉장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많은 왕들이, 대통령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하고 연결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한 18년 전쯤에 러시아 옴스크라고 하는 곳에 합수훈련 갔다가 연길에서 온 조선족 네 분이 길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 해서 갔더니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밥그릇 한두 개 하고 숟가락하고 신문지 하나, 신문지도 종이 하나 내놓고 거기서 판같이 해서 이렇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냐 하니까 연길에서는 돈벌이 신동치 않은데 여기 와서 공안이 와서 늘 뜯어가고 돈 뺏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입이 조금 낮기 때문에 여기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지 말고 중국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으시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 들어왔다고 훈련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북경 총신을 하게 해서 지금 단동 지역에서 교회를 맡아서 있는데 제가 홍콩 옆에 심천에 갔다가 송도교회 나오고 계신 김남옥 장로님을 만나서 목사님 단동에는 교회를 안 합니까? 지교회 안 합니까? 하길래 단동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하니까 두 사람을 소개해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지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7년 전쯤에 어떤 성도 집, 권사님 집에서 세례식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세례받았던 18살인가 19살 먹은 소녀가 이번에 가보니까 26살 됐고 결혼해서 이제 임신 5개월쯤 된 자매님인데 중직자가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이제 한족들이 이 일꾼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목사님 정성껏 대접하겠다. 얼마나 음식을 많이 이렇게 대접을 하는지 말이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일 젊은 중직자로서 목사님 명령만 하면 무조건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시키라고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린 랩런트가 이렇게 중직자가 되어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계신 모습들 그리고 교회가 많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누구의 피조된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죠.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셋째 날에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 물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큰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돼 있죠. 하나님이 흙을 만드시고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했다는 것은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데 대기권 벗어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흙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이렇게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제 밤늦게 어떤 중국에 있는 탈북 자매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사사기서를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무슨 누구를 뭘 얘기하는 이런 쪽 질문해 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성경을 계속 읽고 신앙서도 좋은데 그걸 읽어봤냐니까 성경부터 읽으려고 그건 안 읽고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데 아담 하와에게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가 와서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아담 하와가.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았대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 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지나다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모세를 하나님 준비하셨고 양의 피를 바르게 했고 피 바른 집에 재앙이 넘어가게 해서 출애굽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로 뽑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광야길 가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바로왕은 사탄을 말하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건데요. 사명 놓쳐버리면 노예로 사탄에게 완전히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광야교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실패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에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본보기로 기록했다. 전에 성경에는 거울로 들여다보라고 기록했다. 거울.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뭐 묻었는지 넥타이 바르된 제가 거울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실패가 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라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 아기들은 막 금방 울고 막 똥오줌 못 가리고 이렇게 잘 안 되어지죠. 통제가 잘 안 되죠. 어린 아기 같은 신앙. 그 어린 아기에게는 많은 걸 못 맡기는 것처럼 믿음이 안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농부가 밭에 가서 씨앗을 뿌려요. 씨앗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와 쪼아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이 딱 막으니까 흙이 얕으니까 조금 뿌리를 내리다가 타서서 죽어버립니다.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가시가 기울을 막으니까 시들시들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져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직자 그렇게 간증을 하셔요. 한 말씀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세미하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하는 것,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막 말하는 것, 그냥 말하고 흘러버린 것 같은데 뇌에 전달됩니다. 뇌에 각인이 돼요. 말하는 것, 듣는 것, 찬양 부르는 것, 찬송도요, 진실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면요, 그게 뇌에 전달돼서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영혼에 전달돼서요. 그게 전부 입력이 돼서요, 입력.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결론적으로 나타나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 다 준비해놨지 않냐?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했고 또 인도하실 게 아니냐? 그렇게 믿음의 말로 나왔고요.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못 간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전부 입력되어져 있는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것,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게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균 하루에 13번씩 거짓말 해왔대요.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전부 분석해서 데이터를 쭉 내놨는데 입만 열면 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선이 어렵겠죠. 너무 제가 봐도 이분이 말을
형편없이 해요. 이랬다 저랬다 막. 대통령 좀 내 말에 무게 있고 신중하게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말한 사람은 함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을 퍼뜨림과 같으니, 우리가 불신앙 확 얘기해버린 그게요, 상대방을 완전히 암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게 축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능력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더라.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길르앗에 살았대요. 사람들이 쉽게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탈북자, 북한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북한을 정복할 정도로 힘을 길렀다,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길르앗에서, 저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사는 곳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디셉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엘리야가 길르앗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도시에 살던 사람,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조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임금,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가장 역대 왕들 23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전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 신전을 다 세웠어요. 바알 선전을 막 이렇게 일으켰어요.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사람들, 백성들을 좀 타락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도 비를 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장 타락한 왕이 가장 악하게 정치할 때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 사르밧은요 베니게의 한 고을이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나라에 두로와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고향 쪽에 가셨어요. 예수님 자라나신 나사렛 쪽으로 갔었어요. 오늘 12절,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가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성전에 교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두루마리 성경, 구약이라는 이제 신약은 아직도 기록이 안 됐던 시절이고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성경 담당하는 사람들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죠. 그 읽은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아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많은데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60만 명 장정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믿음의 고백에서 살아남은 자를 여호수아 갈래 소수의 사람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소수의 은혜 받고 소수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하게 은혜 입은 사르밧 과부인데요. 25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뭐 시대마다 과부된 사람 많이 있겠죠. 남편과 사별하든지 이혼하든지 뭐 과부된 사람 많이 있겠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섬긴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과부들도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엘리야를 숨겨주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 시내 가서 물을 마셔라. 내가 시내가에 물을 마르게 해버리겠다. 하나님께. 엘리야 가서 시내가에 물을 마셨는데 물이 없어져 버려요. 아침에도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고 저녁에도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걸 이렇게 공수하게 하시다가요, 너 저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있어라. 3년 6개월도 비가 안 오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 집을 찾아갔는데 이 과부가 길거리에서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주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으로 빵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식량도 없고 하니까 죽어야 됩니다. 마지막 빵 하나 쪄서 먹으려고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네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심정으로 내게 가져와라. 우리가 많을 땐 하나 드리기 쉽잖아요. 마지막 하나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나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래요. 믿음으로 만들어 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 떨어지지 계속 채워져 있는 거 있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거기에 보내신 게 아니고 매일같이 기름이 채워져 있고 가통에 가루가 계속 채워져 있는데요, 별로 놀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요. 죽으니까 엘리야를 찾아와서 왜 나의 과거, 나의 죄가 기억나게 합니까? 막 울면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그 아들 침대에 올라가서 끌어안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3번 기도했대요.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 있죠. 네 아들이 여기 살아났느니라 주니까요.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뭐 굉장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죽었다가 살아나야 믿어지면 그건 참 골치 아픈 믿음입니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워낙 안 믿으면요, 죽을 뻔하다가 막 완전히 죽음 코너까지 갔다가 하나님 그래 믿어지면 참 힘든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으며, 수넴 여자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시대 때인데요, 엘리야가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는데 엘리사 시대 때에 활동한 사람이고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불을 못 내리니까 엘리야가 850명 죽였다 했는데요, 그저께 서울에서 한강에서 남자 시체 토막난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막 수사를 좁혀 나오니까 모텔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자수했다고 뉴스 나오는 거 봤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성령은 아니죠. 자살한다, 아니면 사람을 죽인다, 악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대요. 대단해요. 어쨌든요. 그리고 난 뒤에 아합 임금이 그걸 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얘기하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수배와 더불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네가 죽인 바알 선자처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하면서 사형 선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지 않게 해서 종 하나 데리고 이틀 동안 막 계속 그 모래사장 광야길을 이틀 동안 도망을 간 거예요. 너무 도망가고 날씨는 더운데다가 이틀 동안 뛰었더니 노뎀나무 아래에 슬어서 완전히 곤비해서 잠이 들었는데요, 누가 막 깨우는 거 있죠? 천사가 음식을 준비해놨어요. 먹으래요. 먹고 또 잠들 또 깨워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난 뒤에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큰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위를 막 부수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지진이 지나가는데도 거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막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싸우고 바알스도 850명을 죽이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족하니까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나를 제발 죽여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죽고 싶으면 도망갈 필요 없이 잡히면 그냥 죽어요. 안 죽겠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하사엘이라는 사람 찾아가지고 머리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라고 할 사람을 찾아서 머리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머리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선자로 활동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가 7,000명을 앞으로 일으켜서 7,000명, 너 혼자 남다 하지 마라.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그 7,000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벨 몰라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갔더니 엘리사가 종들과 더불어 밭을 갈고 있어요. 쟁기를 달아가지고요. 12결이 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엘리사가 제일 뒤에서 지휘를 하면서 밭을 갈고 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 탁 던지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인사하고요. 쟁기를 불살라버리고 소를 잡아가 자기가 2마리 소 밭을 가던 그걸 불살라서 삶아가지고 나눠줘버리고 쟁기를 불살라버리고 엘리야를 따라오더라. 내가 엘리야 선생님 한번 따라가 보고 안 좋으면 돌아와서 다시 옛날 직업을 가지고 밭을 가고 농사 지어야지 이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컴백할 수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요. 불살라버리고 따라봤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너는 이 길갈에서 목회해라. 아닙니다. 너는 베델에서 목회해라. 아닙니다. 너 여리고에서 목회해라. 아니요. 요단에서 목회해라. 아니요. 끝까지 따라와요.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편한 데서 그냥 목회 안주하고 이렇게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내가 네게서 취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하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요.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마는 내가 네게서 들려받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게 응답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요 능력을 받았는데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어 있고 싸우지 않고 대접해가 돌려보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엄청난 일을 엘리사가 했거든요. 그때에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강대국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인데요. 그 몇 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 섰어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말미암아 여러 번 전쟁에 이기게 해서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전쟁 영웅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쓰임받게 해놓고 하나님이 나병 딱 들게 했어요. 왜? 아람 나라에 복음을 집어넣으려고요. 그래놓고 소녀 하나가 끌려왔는데 이스라엘 소녀가 하나 끌려올 때 뭐 살려달라 울고불고 안 했겠어요? 근데 구인들이 막 인정사람 납치해 와서 나만 집에 식모살이로 부엌에서 설거지 하도록 딱 해놨는데 얘가 하나님 대해서 알고 있는 애예요.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고 우울하고 나만 장군이 나병이 막 전염병 아닙니까? 문둥병? 별 훈장 주렁주렁 달고 막 어마어마한 집에 보초병들이 쫙 깔려있고 뭐 없는 게 없는 초호화판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 집인데 분위기는 우울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엌에서 그 주인 아주머니 보고 얘기한 거죠.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저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서 복음 듣고 기도 받으면 낫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해서는 이 나만 장군은 왕에게 의해서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선물 잔뜩 싣고 찾아가잖아요. 처음에는 엘리사가 와서 막 어마어마하게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막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고 가라니까 기분 나빠 돌아가자 이렇게. 그때 신하가 내 아버지여 선지자께서 힘든 일 시켜도 낫기 위해서 할 텐데 모욕하면 나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이래 모욕해서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 나아만은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아람 군대가 들어왔다가 싸우지 않고 이겼고 엘리사가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그랬잖아요. 돌려보냈는데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 3으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 아람이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포위됐어요. 안에서 막 굶어 죽는 거예요. 계속 포위해서 있으니까요. 그때에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니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갔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엘리사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나병 환자들도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고 한데 엘리사의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엘리사에 와서 낫고 기도받고 낫고 간 사람 없는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듣자마자 달려와서 낫고 갔다, 이 얘기하고 있죠. 탈북자 42살 한성옥이라는 자매님이 6살 된 아들하고 굶어서 죽었죠. 이제 하도 이상한 냄새 나서 보니까 이미 2달 전에 죽었고 고춧가루 조금밖에 없었다, 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굶어 죽는다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르밧 과부도 나만 장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요, 사르밧 과부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물이 이슬도 그쳐버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 사람도 엘리야의 축복을 못 받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모셔놓고요, 엘리야는 워낙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죠. 가까이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채워져 있고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아들이 죽었다 또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같이 지금 때거리가 없고 한 끼 먹고 나면 저녁을 걱정해야 되는,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막 형편없이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 어려운 결정적인 시기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소 앞으로 자꾸 나아가래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기지 생활할 때, 또 방위 받을 때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시골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추우나 더우나 거기 가서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또 방석 깔고 자다가 또 새벽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요? 나만 장군은 자기가 잘나서 전쟁 영웅이 된 줄 알았어요. 자기 잘나서 막 전쟁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별 주렁주렁 국방부 장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에 저로 말미암아 여러 번 전쟁 이기게 하고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나병 들게 했고 이 소녀 만나게 했더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알고 보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소녀가 납치당해서 이 나만 집에 식모로 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살아가는 아이들 전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교수들이, 박사들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언약을 심어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믿음 없는 다수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대요.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갈렙 그 기생 나합 정탐꾼 면벽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60만 장정 중에 여호수아 갈렙 0.1%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많고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책을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총장님이 설교하는데, 1시간 더 설교하는데 그리스도란 말 한 번도 안 나오고 전도란 말 한마디도, 복음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이런 때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 소수의 사람 받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생기기는 대충 생기셨는데 축복은 엄청 많이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특별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43장 1절로 쭉 보니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인을 쳐버렸대요. 그러면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굽을 내어주고 스바를 내어주고 나라들을 내어주면서 너를 보호하겠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특별하게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 하나님의 은혜란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 이거 축복받을 노력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르밧 과부같이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지막 한 끼 먹고 나면 굶어야 될 정도로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없습니까? 이걸 사람에게 말 못하겠고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밀려있고 마비되어 있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엘리야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그 문제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만 장군처럼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도저히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주님께서 어쩌면은 복음 증인을 세우려고 불치병 들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장군을 그렇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막 되는 줄 알고 막 전쟁 영웅, 전쟁 여러분 이길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겠어요. 나만 한 사람을 복음을 집어넣고 그 아람 왕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 많은 사람 죽여가면서 나만을 전쟁 영웅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그놓고 나병 들게 해서 갈급하게 해서 소녀 하나 왔는데 이 소녀가 말한 대로 실행해가지고 응답받아 버린 게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서 모세 한 사람을 왕궁에 집어넣어서 공주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 죽지 않았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래야 공주하고 만나지니까요.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이 죽는 가운데 모세가 공주에 발견돼서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고 있었어요. 나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집어넣기 위해서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 죽여가면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고 나병들에게서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준비해서 오직의 답을 가지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 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소수의 사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나병 환자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음을 안 가졌어요. 사르밧 과부와 먼 이방 나라의 나만 장군이 듣자마자 달려와서 은혜 입었느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 정말 믿으시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